참고로 유건이는 일반 과자 못 먹으니까 더 특별한 과자 아이들 과자를 준비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묵독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명령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옮겨가라. 왜냐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참고로 그 어린이 예배 때요 잠언 3장 1절과 6절을 이미 암송했습니다. 오늘 1장 오늘 외우고 6절 오늘 암송했는데 두 절이 있으니까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나 외운 거 말씀 나왔다. 오늘 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명령과 선포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 오늘 잠언 3장 1절 10절의 본문의 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하면 맞았어요. 네, 그리하면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하면이라고 말했지? 아니요. 아니었어요? 저 완소리 들었나 봐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리하면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하면을 드렸어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보면은 그 앞부분에 그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앞부분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나오고요.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뒤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동사가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문의 그리하면을 찾아보면 이 3장 2절에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그리고 4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6절에 그리하며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8절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게 딱 들어가면 딱 맞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10절에 그리하며 하면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라는 이 그리하면에 대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명령형의 동사와 선포형의 동사를 말할 텐데요. 이 잠언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잠언 3장에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요. 명령형 동사와 선포형 동사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는 명령하는 거겠죠? 선포형은 되어지라, 빛이 있으라. 이게 선포형 동사예요. 이 두 동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만 이 성경에서 잘 이해하면 성경의 70%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선포형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엘 베 에트 하 아레치 이 1장 1절의 구조인데 오늘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베리시트 이거는 이제 태초라는 이제 명사잖아요. 가장 첫 번째 나온 동사가 이 두 번째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바라. 이 바라가 선포형 동사입니다.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이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의 단어가 선포형 동사. 가장 첫 번째 동사가 선포형 동사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단어.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것도 선포형 동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선포되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만물이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선포형 동사는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 선포형 동사 이해와 가세요. 그래서 선포형 동사는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특징이 있는데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게 되어졌죠. 근데 이 있게 되어진 것이 어느 때까지 있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선포형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선포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뭐뭐 하라, 하라. 저희 유아라가 브리나파소에서 2010년도에 태어났는데 첫돌이 됐을 때 거기서 첫돌 잔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부탁했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주제가 뭐냐면 하라, 사라. 그분은 명령형으로 이해하셨어요. 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줄임말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기뻐, 하라. 감사, 하라. 하라의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명령형 동사는 반대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선포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하지 않는 그냥 되어져요.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게 기뻐 하라 할 때 이 하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자, 선포형 동사는 순종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명령형 동사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와 관계된, 인간과 관계된 동사 대부분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오늘 그 잠언의 3장의 구조로 같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 번 이 잠언의 마태복음 7장을 말했는데 잘 보십시오. 구하라. 이게 명령형 동사예요? 선포형 동사예요? 어떤 동사죠? 명령형 동사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순종을 전제해요.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의 존재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뭐하면 그리하면 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포되어진 영역이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내가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열리는 놀라운 순종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3단계 이 기도의 3단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기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기도도 우리 주님이 3단계로 다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 너희가 원하는 찾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 너의 인생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서 이 구하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꿇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구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구하라만 명령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이 찾으라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가 골방에서 구했다면, 꿇어 엎드렸다면 이제는 뭐예요? 다른 말로 찾으라가 다른 말로 일어나 걸어가라. 다양한 기도에 하나의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두드리라. 이 말의 뜻은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즉 명령형 동사에 순종하면 주시고 찾고 열리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형태를 가지고 오늘 잠언 3장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자,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것은 어떤 동사죠?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나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어야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범을 더하게 하리라 되어지는 이 역사는 뭐예요? 선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자, 나의 법은, 이 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지켜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 다음 문제, 그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의 장수와 평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는 기적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형 동사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 선포 영역에 관심이 많아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에 관심이 많지?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순종의 삶의 영역은 관심이 덜해요. 그래서 이 명령형 동사에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장수하고 평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몸보신을 하기 원해요. 좋은 음식을 먹기 원해요. 좋은 약을 먹기 원해요. 그래서 장수하기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갈망하고 요구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바로 어떤 삶이 없어서 그래요? 이 그리하면에 선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령형 동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의 삶으로 이끄시는 가장 축복의 삶이 바로 명령형 동사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장수와 평강이에요. 왜 장수와 평강을 왜 허락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장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오래된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불안한 인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수뿐만 아니라 너의 평강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그 사사가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어요. 그럴 때 주어왔던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평화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장수와 평강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 토라를요, 하나님의 법, 나의 명령, 이 토라를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내용이 복잡해져요. 많은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너무나 복잡해요. 히브리 사람들도 이와 같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출, 레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까 하다가 고안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시편이었어요. 시편, 노래 가사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을 자세히 봤더니 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든가에 대한 생활 주석이 바로 시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자, 이 시편이요, 조각조각 시편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져서 성경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이 150편의 시편을 5권의 책으로 오늘날 나눴어요. 5권의 책.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눴냐? 이 10편 150편이 이렇게 나눴어요. 1권은 41편까지 나눠있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5권으로 나눴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알아봤더니 제가 말했어요. 10편은 뭐예요? 토라의 생활 주석이라. 그래서 이걸 노래하면서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이 10편을 암송시켰어요. 그러면 이 1권의 내용은 뭐였냐면 창세기 내용이었어요. 2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출애굽의 내용이었고 3권의 내용은 레위기의 내용이었고 4권의 내용은 민수기, 5권의 내용은 신명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권을 통하여 창조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10편을 통해서 가르치고 암송시켰고요. 그리고 2권을 통해서 해방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고 3권을 통해서 성소와 예배에 관하여 4권은 광야와 고난에 대하여 5권은 뭐예요? 율법과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킴으로 이들은 장수하고 평가,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수는 몸의 문제고 평가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며 순종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몸과 마음의 문제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인데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기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가 이제 인자는 헤세드고요.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베 에메트 그리고라는 뜻이고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근데 인자와 진리가 뭐냐면 바로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진리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 뭐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끔 생활해라, 체질화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를 새기라. 즉 이 말은 말씀이 체질화가 되려면 뭐하라? 암송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암송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암송을 시키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부모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우리 삶에 암송을 하는 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가 내 아들이면 내 자녀이면 뭐하라?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새기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예요? 은총은 은혜고요. 헨이라는 은혜고 귀중히 여김, 귀중히가 뭐예요? 헬퍼가 토부였어요. 그러니까 너가 암송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는 하나님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정말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너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게 시험 봐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짜 성공하길 원한다. 이런 광고를 봤는데 보셨어요? 치킨을 시킬지 1, 2, 3등급 치킨을 배달할지 7, 8, 9등급 이번 겨울에 저구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잖아요. 왜요? 사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진짜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천과 규정이 없게 막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그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말로 그의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외우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이것이 1년에 50절, 10년에 500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토부의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시켜야 될까요? 우리 부모야말로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한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때 말씀하셨어요. 인자와 진리, 그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삶에 순종하여 은총과 귀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선포의 삶입니다. 제가 두 번의 아멘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나와 우리 자녀에게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아멘으로 주 앞에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도록 하자. 그 길은 바로 암송하는 그 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제가 에메트라고 했죠? 에메트. 이제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데요. 나중에 히브리어만 제가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 에메트, 알렙 첫 번째 글자잖아요. 히브리어에. 멘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정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타보는 히브리어의 맨 끝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메트가 뭐냐면 이게 제가 지금 애매하게 트집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외우라고. 에메트는 뭐예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슴판에 딱 심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선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은총과 토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암송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말씀. 내 생각, 내 명철, 내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 내 경험, 내 명철,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소유, 내 비전, 내 의지, 내 지식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태워질 거라는 게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그 가슴판에 심겨졌던 그 말씀이 바로 내 명철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지도하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생략되었다고 했죠?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떡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심지어 무엇까지요? 내 건강의 문제, 골수, 뼈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의 그 장수와 평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그리고 토부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건강의 문제까지 몸에 양양이 된 골수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모든 이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공경하라. 제가 정말로 가장 많이 설명했던 단어가 이 공경하라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많이 들었죠? 처음 익은 열매와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슨 관계가 있죠? 공경하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공경하라, 기도를 함으로 공경하라, 찬양을 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공경하라,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를 앞서서 뭐와 비교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처음 익은 열매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도 있어요? 나중 익은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즉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 처음 익은 열매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이 열매를 맺기를 내가 1년 동안 기다렸으면 얼마나 갖고 싶어요 내가.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뭐예요? 카바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카바드라는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귀중히 여기다가 또 카바드예요. 또 뭐예요? 더 중히 여기다가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카바드의 첫 번째 구체적인 뜻은 간이라는 우리 신장의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가 간이잖아요. 이 간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간이 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귀중히, 더 중히, 공경하라.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싶지만 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를 내가 더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내 재산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합니다. 더 존귀히 여깁니다라는 뜻이 바로 카바드. 엘리의 문제가 뭐였죠?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뭐였어요? 더 존귀히 여겼어요. 더 무겁게 여겼어요. 카바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의 자녀들을 더 카바드 공경하니까 무겁게 여기니까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카바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했으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나중 익은 열매로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역사,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다만 여호와를 공경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하면의 선포의 삶은 우리가 다 선포의 삶을 원하지만 이 그리하면의 선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의 명령의 삶의 순종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아들아,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아들아, 첫 번째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법이었어요. 나의 명령,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순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자녀였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녀의 삶의 첫 발자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선포의 삶,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많아질수록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그 은혜의 관계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어떻게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고요? 구하라. 선포였어요? 명령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이 먼저가 뭐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 카바드, 무게, 너의 인생의 무게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동일하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삶을 우리 주님이 살아가게끔 만들겠다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영적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며 유효하면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하면 이 마음,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말하는 이 가장 큰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주겠니? 우리의 명령을 요구하시면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하면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고 싶단다. 근데 먼저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아들로 불러주신 우리의 크리스찬의 영적 삶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막 가슴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사,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선포케 하시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그 영적인 일들이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